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혹이나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면, 돌짝밭 같은 밭이 있다면, 가시떨기 밭 같은 그런 밭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착하고 좋은 밭 되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 능력으로 세상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할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오늘 우리 베드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전에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순교와 또한 그들처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잠깐 복습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복습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미진 자매가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 올려주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나도 너도 다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서로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 자체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진토인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은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체휼하며, 체휼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랑.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김가시 목사님이 예전에 건강하실 때 늘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고 판단할 마음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침을 꼴꺽 삼키고 3번을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살인도 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로 35절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조금만 올려주시네요. 목이 아프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혀를 금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이상에서 한마디만 더 나가면 악을 쫓아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래요. 계율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래요. 선은 예수님,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잠깐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 기자도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1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에다가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로마서 12장 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과 관계 해결 못해.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화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게 화평의 시작이에요. 잠언 15장 8절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돼. 왜? 난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죽어서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언 16장 7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대적하면 난 그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기도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고도 걸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거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 복습했습니다. 그때 안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복습했고
오늘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 인격을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7가지의 신앙 덕목을, 신앙 인격을 이제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까지만 올라가니까 이제 성경 찾아야 합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다 지금 피고 있나요? 자, 이 5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7가지 신앙 인격을 갖출 때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힘써서 지킬 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지금 이제 7가지의 신앙 이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곧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지금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7가지 이제 덕목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인격의 7가지를 공부하기 전에 어디 위에다가 지금 신앙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냐면은 믿음에입니다. 믿음 위에.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 인격의 7층 집을 이제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 볼까요? 자, 가장 지하층이 어디예요? 이제 지하층부터 갈 건데, 지하층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1층은 덕이에요. 2층은 지식입니다. 3층은 절제, 4층은 인내, 5층은 경건, 6층은 형제우애, 7층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이에요. 그죠? 자, 이제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다 피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이제 이 신앙 인격을 쌓아야 되는 거야.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우리가 신앙 인격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응? 어떤 게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 이제 기초 이 지한데 어떤 게 믿음이야?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체국에 다녀왔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영국에다가 수표를 좀 보내달라 해서 갔는데, 우체국 가서 우표를 사서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주고 왔어. 믿음이에요, 그거. 그 사람이 내가 돈 내고 우표를 붙였으니까 영국까지 갈 거라는 믿음. 그건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잖아, 그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믿는 믿음 말고, 엄마 믿는 거 말고, 아빠가 다음 달에 분명히 송금 보내줄 거 믿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누구,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립해야 돼요.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 어떤 게 믿음일까? 정확한 고백이 믿음일까? 물론 정확한 믿음의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고백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넘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도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지난주 공부했잖아. 귀신도 정확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게 믿음일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거 이제 완전히 여러분 거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스크린에 띄워주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게 믿음인데, 이 말씀에 대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믿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7절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뚫어지게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 성경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앞뒤로 기록했어요. 앞뒤로 기록하면서 그 중간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전철 타고 올 때도 그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십니까?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의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셔서 어쩌라는 거야. 그죠? 함께 계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사이 맨날 같이 있을 수 있어. 여자친구랑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 어쩌라는 거야.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실까? 어떤 상을? 성경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다 펴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자, 이제 이 상을 여러분들이 주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이거.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막 돈 벌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막 명예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막 영생을 얻으려고 막 생명을 받으려고 막 건강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이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아. 또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히브리서에다가 뭐 하나 끼워놓으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에녹의 삶에 대한 에녹의 그런 축복받을 만한 삶에 대한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에만 딱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그것이 전부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 그죠? 자, 에녹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과 에녹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로 24절을 이제 조상들을 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펜이 있으면 제가 이제 쭉 읽어 나갈 때요. 낳았고가 나오면 줄치고요. 낳은 후가 나오면은 줄치고요.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다 줄치고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에다 한번 줄치면서 들어보세요.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에녹의 아버지 야렛까지 동일한 반복이 기록되는데 낳았고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똑같이 기록돼요.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뭐가 달라요? 낳았고는 똑같아. 그 다음에 낳은 후도 똑같아.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한마디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에녹만 향수하였더라. 자,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과 다른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향수하였더라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반드시 함께 계셔. 그것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공부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는 말에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그 말씀의 실천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동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고의 축복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두려워요? 강도를 만났어. 왜 두려워? 죽을까봐. 암이래. 왜 그래요? 죽을까봐. 돈이 없어. 통장이 많이 나서 왜 그래?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증손자 노아, 증손주예요. 증손주. 그 또한 놀라운 상급을 받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볼까요? 이 동행하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4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볼까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상급은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 까닭에 노아의 가족들, 그의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7명, 노아 곱하기 7명이 함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우린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혹은 왜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요. 나. 7명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어디에서 기근이 있어. 지금 케냐에서도 난리가 나고 온 막 쓰나미가 오고 난리 나지만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어요. 그 가족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의 지금 이 7가지의 신앙 인격을 쌓아가면서 신앙의 7층 집을 짓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를 형성하는 믿음층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인격, 신앙 인격 좋아도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몰라.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잖아. 막 다른 사람 흉보고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불평,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위에 인격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도 되는데요. 오늘 이 믿음의 지하층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형성돼야 돼요.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동행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말고요. 제가 토요일날 기도 모임 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너무나 적은, 지난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지난 토요일도 부활절 바로 전날인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정말 내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다 자고 있나 봐요. 너무나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금세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기도원의 삼병용단은 맨 처음에 32,000명이 기도원에게 모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그리고 줄였는데 나중에 300명 남았어요. 그죠? 32,000 대 300이라는 건요, 100대 1이에요. 우리 그날 토요 기도 모임에 모인 자들, 하나님 얼굴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하시면서 충분하다. 너희들이 충분하다. 너희들이 일어나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이 모여서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는데, 주님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노아처럼 정말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믿음의 층에다가 1층씩 쌓아가 봅시다. 자, 1층은 뭐예요? 덕이에요.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자유인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너희들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1층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여기는 헤드쇼세라 그래서 그게 1층이지만 이렇게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이렇게 엉트레를 보면 이 건물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의 첫 번째는 덕이에요. 덕.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명이 연장됐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눈 뜨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안에 계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식사 기도 같은 거 말고 하나님 이런 편리한 기도 말고 왜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중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화요성경 오늘 안 나오셨는데 부활절에 왔던 그 프랑스 할머니하고 딸 그 모녀가 식사 시간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90이 됐는데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피곤해, 오늘은 기도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는 엎드린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수록 본인은 지금 계속 일평생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전 세계 인류를 놓고 선교지들을 놓고 5대양 6대지를 놓고 기도한대요.
기도를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아침에 눈을 이렇게 딱 뜰 때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 이랬는데 이미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훅 지나간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래요. 지금은 내가 기도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왜냐하면 당신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머니가 매일 자기는 육체와의 싸움이래.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도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또 기도하면 힘 주셔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 살아야 돼요. 우리는 덕이 1층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의 첫째는 왜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까 정말 케냐의 그 대학에 이 큰 강당에 시체로 엎어져 있는 젊은 학생들을 보고 가슴이 베어졌어요. 지금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여기 유학원들 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쓰는 논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림 그려야 되고요. 노래를 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요리를 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왜 돈 벌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열기라 하는데 왜 우리는 거룩한 성부로 돈 벌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아멘. 왜 자식 키워야 돼요? 왜 자식? 응? 우리 아까 마담들 성경 공부할 때 왜 자식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자식 키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왜 키우고 있어요? 영향력 있는 인생들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삶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 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호세아서 4장 6절 피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마치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것 같아, 우리 김태형 회장님이 성경 공부는 언젠데 매일 나오세요. 광고 시간만 되면 계속 얘기해. 선교사님도 계속 광고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나오라고 카톡도 넣고. 왜 그래요? 왜 굳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이 주중의 시간을 할애해서 왜 말씀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 망하면 안 되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리더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오늘 여기 성경 공부 안 나온 지체들은요, 오늘 지금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부서원들을 데려다 밥을 먹여면서까지라도 가르치십시오. 성경 공부를 나오지를 않으니까는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민수기 23장 19절을 먼저 보고, 자, 이제 가장 유치원 수준의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지금부터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거리에서 왜 교통사고 나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성경 공부를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잖아. 자, 가장 기본적인 거 3개 공부하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20장 비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우리 리더들이 잘 기록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구성원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유치원 수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31장으로 가겠습니다. 31장 15절. 이제는 너무나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자, 제가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내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 성수를 정확하게 하면 내가 이런 복 줄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아무데도 가지 마십시오.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에 시간 소비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언제가 제일 즐거워요?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다 즐겁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헛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 뭐 안식일 뭐 어디 가지 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절대로 일주일의 하루인 그 하나님의 날 건드리지 않는 자는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거 나는 다 지키는 여호와야. 여러분 안식일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날이에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여러분 지금 왜 부모님 돈 쓰고 왜 여기 와 있어? 왜 프랑스에 왜 와 있어? 한국에 있지. 왜? 뭐 잘 돼 보려고 온 거 아니야? 1등 해 보려고. 하나님이 다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나한테 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자, 내 조상 야곱의 업이 뭘까?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학업에 넘어지고 관계에 넘어지지 말고 주일날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줄게. 야곱의 업이 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주중생활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야곱의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 그 성취될 때까지 결단코 여러분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 해서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못한 사람들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파리 땅에 와서 괜히 어리버리 하다가 부모님 돈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한국으로 귀향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안 믿는 부모님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 문제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자들 가운데 혹시 11조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도둑놈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들이 안식일 굉장히 주의 성수 잘해도요, 여러분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1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거기서 나한테 10분의 1만 돌려줘, 내가 좀 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정헌물이에요. 주정헌금이에요. 이런 것 없이 덜렁 예배에 나오면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야.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11조 생활 회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줘서 너무 막 창고가 막 꾸역꾸역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껑에 있는 권슬기 자매는요, 우리 이제 부활절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봤죠? 제가 참 그 자매 하나이지만 껑을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주정헌금을 드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봉투에다가 11조를 담아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 선교헌금을 구별해서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가면은요, 너무나 부끄럽게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정말 내 예물보다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슬기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드리는 거야. 이번에도 가서 태워 갖고 왔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번에는 슬기야, 네가 드려라. 응? 선교사님이 대신 줬는데 네가 드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 선교사님 드려주시고요. 제가 부활절에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 녀석은 조디안에서 지 부활절원금 드리고 나는 슬기가 준 그 11조와 그 선교원금과 주정원금 봉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자매가 축복받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떤 때는 이 스케줄을 어떻게 하지? 막 스케줄을 조절해야 될 때가 있는데 슬기를 생각하면 그곳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 이미정 권사님은 헌금 개수하다가 슬기 봉투가 오면 눈물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덜렁덜렁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만족함 받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만족하며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래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목이 없는 인간 어떻게 살아있어? 어떻게? 목이 없는데 어디 보이기를 해, 들리기를 해, 듣기를 해, 목숨이 연명되겠어. 여러분들 식물인간도 아니고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인간이에요. 지금 성경의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안의 역할들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지체가 되어서 밥 먹을 때 손이 움직여야 밥 먹고 입을 벌려야 밥이 들어가고 이빨이 씹어줘야 되고 위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자기의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길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온전한 인간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하죠. 먼저 인간이 돼야 돼야. 우리 어머니 많이 하시는 말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왜 시달리고 휘둘려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누가 은혜 밖에 있는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권면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우심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조차 없이 부활주일에도 음식을 막 하고 잣대 그래서 교회를 안 왔대. 정말 선교사님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다니니까 늘 지치고 어렵고 무너지는 삶이 그냥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지식에 자라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머리에 딱 새기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자꾸 이런 말하면 누구는요 기복신앙이래. 아니, 지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실 거 믿지 않는 것도 믿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이에요. 절제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들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밤새워 피 튀기며 공부하는 거 알죠? 돈 벌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알죠? 회사에서 7시 퇴근해도 되는데 11시까지 막 일하면서 피 튀기게 하는 거 알죠? 왜 그래요? 그들도 이기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래?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저희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절제, 시간의 절제, 잠의 절제,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대한 절제, 입술에 대한 절제, 욕망에 대한 절제. 우리 보통 주일날 끝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죠? 빨리 이제 자야 돼. 그래야지 내일 학교 가야 돼. 내일 또 아침에 몇 시에 일해야 되는데, 이래. 근데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제 노는 날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아기들은 더 그래요. 다음날 뭐 유니스나, 뭐 우리 야긴이나, 뭐 이런 뭐 은비나 이런 애들은 좀 놀고 싶어. 그래서 자야 되는 거야. 그 절제가 돼야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니까. 모든 걸 다 스톱하는 이유가 내일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제가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때에 성경 공부를 나오기 위해서는 내 믿음에 대한 생각의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그걸 붙잡고 과제를 하고 그걸 붙잡고 내가 나머지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올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과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인가,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의 절제도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아침에 기도 모임 나오기 위해서는 더한 절제들이 필요하죠. 그죠? 자, 우리가 신앙에 지금 집을 짓는데 1층이 덕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기도 모임 나오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보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금요일 날 되면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학교 가야 되고 일주일 내내 직장 가야 돼요. 또 금요일날 좀 릴렉스하고 토요일날 좀 자고 싶은데 또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금요일날 누구랑 약속이 있어도 빨리 헤어져서 집에 가서 좀이라도 눈을 붙여야지 토요일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절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중보하면서 교회가 이만큼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기우 집사가 간증했어요. 토요일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간증했어요. 자기가 맨 처음에 파리에 와서 직장을 잡았을 때 아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웠대요. 새끼 밥을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대. 근데 선교사님이 토요일날 네가 기도 모임 좀 맡아보겠니? 근데 처음에 너무 싫었대요. 말은 할 수 없는데 너무 싫었대요. 할 사람이 없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나올까봐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기로 결정했대요.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여러분 김기우 집사 쉽지 않아요. 토요일날 늦게 끝나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토요기도 나오는 건 자기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그때의 월급의 3배로 뛰었고 너무나 지금은 너무나 여유가 있고 좋은 아내와 2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너무나 멋진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우리도 토요일날 기도 모임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잠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절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절제해 보세요.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우리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합시다. 우리만이라도. 아멘. 저는 예전에 지금 그렇게 시작한 지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역의 스케줄이 고정된 게 아니고 지방선교에 따라서 어떤 때는 BC 같은 데는 갔다 오면은요, 새벽 1시가 되는데 A86 막 막아놓고 이러면은 밤에 2시에, 3시에 들어오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와서 선교사님 좀 상담했으면 좋겠으면 그 얘기 들어주다 보면 밤을 홀딱 새우는 적도 많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밤을 새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말씀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 시간에 제가, 제 스스로가 아침 시간에 기도 시간을 고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 기도 시간이 언제였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반드시 드린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인생이 그 기도 생활이 전환되는 때였는데, 그날 이제 꿈을 꾸었을 때는 제가 클레몽페랑에서 꿈을 꿨는데요. 그때 금요일 저녁에 뚜루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클레몽페랑으로 이제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동행했던 지체들과 함께 새벽 2시가 넘어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이제 앞에다가 이제 호텔을 잡아서 이래저래 잘라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는 언제나 이제 파리에서 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 있는 날은 지방 사역을 가더라도 그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메트로로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 주님 깨워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도 모임 축복 달라고 이렇게 정말 중보 기도를 늘 해왔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8시 30분에다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호텔에서는 잤어요. 오전 11시가 성경 공부니까 8시 반에 일어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샤워하고 간단히 빵 하나 먹고 이제 11시에 성경 공부하면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너무나 심한 악몽에 시달리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8시였어요. 그 악몽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몽은 어떤 악몽인지 모르는데 막 사자한테 쫓기는 거 이런 거 악몽이에요? 선교사님에게 악몽은 이런 거예요. 토요 기도 모임이에요. 꿈에.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었고, 찬양 후에 이제 우리 중보 기도 하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근데 그 누구도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하고는 이제 이 예배 인도자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막 뒤를 돌아보고 막 3, 3, 5 짝을 지어서 막 잡담을 하면서 히덕거리고 있는 거야. 제가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쟤네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막 벌떡 일어나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단상에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이래요? 이러는데도 귀가 다 먹었나 봐. 다 듣질 않고 3, 4, 5 다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고 일어나서 저의 악몽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악몽이에요. 그날 주님께 그 호텔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식 예배를 위해서 더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그게 은혜였던 게요. 나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또 깨닫는 은혜를 보너스로 받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우리가 이제 모로코에서 TD를 하게 되면서, 모로코는 우리보다 1시간이 빨라요. 우리가 7시면 거긴 6시예요. 제가 이제 TD 준비를 하러 갔더니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걸어오는 형제도 있고 3시간을 걸어오는 형제가 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6시에 기도하고 학교 가는 거야. 그 지금 모로코 아가dir 은혜교회는요, 전부 석박사들이에요. 공부하는 애들이. 걔네들이 이제 아가dir 은혜교회를 이루고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약속했어요. 내가 부르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내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너희들과 동일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마. 그렇게 약속하고 와서 지금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6시 50분에 딱 일어납니다. 왜? 그 시간이 걔네들한테는 5시 50분이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7시부터 그 아가dir 은혜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 갖추어졌는데 하나님 깨워주셔요. 그 습관이 되면.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스케줄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 아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빨리 가요. 집에도 가고, 내가 이제 낮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주어지는데,
요즘에 쌍떼땡 교회에 우리 수복 형제가 오면서 일찍 일을 해야 돼서 2주에 한 번씩 6시 50분에 이제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은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 모임 해야 되니까 중보기도 1시간 반 동안 하고 샤워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나갑니다. 왜? 저는 그 악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네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거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그날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또 이제 주일날 와서 보고 화요일날 보고 토요일날 보고 막 이러면은 또 이제 걱정이 돼. 그러니까 막 월요일 주일날은 그냥 뭐 이게 부르짖는 게 우리 선교센터에서는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안 보이는 지체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해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잠 절제해야 되고 시간 절제해야 돼요. 아멘. 그런 절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방사역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세계선교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제는요, 어떤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잠언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잠언 24장 한번 펴볼래요? 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 식품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고 썩지 않는 거. 뜨거운 데 놔도 열에서도 냉동에서도 뭐 아무튼 곰팡이도 안 끼고 아무튼 상하지 않는 게 꿀이에요. 우리 몸에도 그렇게 좋은 거고. 잠언 24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꿀로 생각해 봅시다. 꿀은 너무 좋은 거라서 꿀을 먹어야 돼. 근데 잠언 25장 16절 볼래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좋은 건데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왜? 과식하면 토하기 때문에. 잠언 25장 27절로 28절 볼까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꿀과 무슨 상관이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거야. 독이. 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층입니다. 4층은 인내입니다. 인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 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말고 히브리서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막 아니요, 지금 줘요. 그럼 주세요. 어떤 걸 줄까? 시원찮은 걸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너희들이 이루고 기다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응답 못 받은 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2절. 요한계시록 14장 2절. 그럼 어떤 것이 인내일까? 어떤 걸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요한계시록 4장 12절. 요한계시록 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뭘까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5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5층은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삶을 경건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들어주세요. 그거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경건은요, 거룩해서 옷도 똑바로 입고 양복 입고 천천히 걷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요.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에 가면은요,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고 기록해요. 자,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자, 경건이 무엇인지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에녹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삶인데,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주께서 임하시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데요. 자, 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겠죠, 그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는요,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게 하는 방법이에요.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속이면 경건은 헛것이래.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6층으로 가겠습니다. 6층은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크리스찬들끼리, 우리끼리. 정말 크리스찬과 더불어 싸우고 욕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형제 우애 너무나 중요해요. 이 형제 우애는요, 열심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주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서로 열심으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 7층은 이제 사랑층인데 형제 우애의 그 사랑과 7층의 사랑은 달라요. 자, 7층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섬기고 대접하는데, 자,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사랑하되, 이거는 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주변의 원수들까지 이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7층의 지붕이 덮인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사랑해야 돼. 죽을 것 같아도.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발을 씻기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자, 6층의 형제 우애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는 거야. 근데 7층의 꼭대기 사랑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층 집이 있어. 근데 위에가 꼭대기가 지붕이 덮였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겉에서 볼 때에 지붕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집 지붕은 이렇게 생겼네. 거저주는 사랑,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집이 덮여 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층 지붕을 정말 견고하게 씌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이것이 7층 사랑 지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11절 보면은요, 10절,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지금 믿음의 집은 몇 층까지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가 주실래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1층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덕스러운 삶입니다. 2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삶인 지식층입니다. 3층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절제의 삶입니다. 4층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얘기합니다. 5층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경건의 삶입니다. 6층은 열심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주는 형제 우애의 삶입니다. 7층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죽기까지 실천하는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자기가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함께 믿음으로 읽고 정말 이 견고한 신앙의 7층 집을 정말 우리가 믿음부터 7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이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덕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층 한 층 견고하게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1층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는다면 꽝이에요. 나 자신은 절제를 너무 잘하는데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꽝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도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나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또 이 모든 것을 경건까지 너무나 잘했는데 형제 우애를 하지 않는다면, 형제 우애까지는 잘했는데 승질나면 형제를 버려버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층에 정말 지붕이 덮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달려나가면서 이런 견고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과 노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다 싹쓸이 다 당한 거 여러분 알죠? 세상에 여기저기 기근이 있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돼. 내가 노아같이 살면 돼. 에녹같이 살면 돼. 그럼 내 까닭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나 까닭에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눈 감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한번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이 신앙의 7가지의 이 정말
신앙 인격들을 내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 7가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하나님,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나라와 이 프랑스 땅과 전 열방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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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지하층을 견고히 세우고 한층 한층 인격을 성장시켜 나아가면서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 인격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라가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상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